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중직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다루기 때문에 말씀 못 들으시면 헤븐 TV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말씀 받으실 때에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 우리 기도회 때에 오중직임에 대한 책임이 뭔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따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역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오중직임에게 전부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에 목사, 교사가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가지고 교회가 양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도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에 모든 양들을 이끌어가는 자들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결정이 나버립니다. 더 이상 다른 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보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것을 깨닫게 만들거든요.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천국은 침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다가 교회 안 나오지에 그러면 관계되는 몇 사람이 저도 기도합니다. 조금 지나면 기도 끊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만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책임을 목사, 교사, 물론 오중직임에게 주셨지만 목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여러분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오중직임 안에 모든 책임을 다 맡겼다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사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목사와 교사는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케어하거든요. 준 이유가 뭐라고 해? 자, 첫째,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둘째, 봉사일을 하게 하며,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이 성령 전체 내용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계속 말씀을 다룰 텐데, 자, 사역의 첫째 목적이 뭐라고 해?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이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걸 더 자세히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온전히 되는 것은 자기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함의 것입니다.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잘 못 들었으면 처음 들으면 따르게 힘이 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신 분은 제가 뭘 말하는가 정확히 아십니다. 성도를 온전히 만드는 것은 한 개인의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주님 나라가 임하면 원수 마귀 권세가 끝이 나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신 주교 본문에 예수님 우리 보고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영원히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를 온전히 만드는 것이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몸이 세워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인을 하기 위해서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분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전도사들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기억하십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지 절대 사람이 뭐합니까? 미국 대통령도 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은사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중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룬 것은 이제 조금 믿음이 자라면 전부 다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늘의 비밀을 맡아서 이루어가는 자거든요. 에베소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영원 전부터 이 땅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감췄던 그 비밀이 지금 드러납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사역자들은 그 영원 전부터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지거든요. 자, 3장 8절 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일꾼이요 비밀 맡은 자요 하나님의 동력자인 거라. 동력자가 뭐라고 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잘못 세워지면 이 땅의 교회 끝입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바로 세워지면 한 교회에 목회자가 바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고 한 목회자 잘못 세워지면 그 교회 끝입니다, 여러분. 왜요? 소경 인도하면 다 구덩이 빠지거든요. 소경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소경된 자에게 인도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보내시면 소경 인도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자 책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지? 예배드리지? 전부 다 갑니다. 그럼 이런 말씀이 뭐 필요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역자가 하나님 이 세상에 모르는 비밀을 맡아서 그걸 깨달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히 만들어야 개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중주님의 책임이 그렇게 무겁고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나 선행되려 하지 말랍니다. 왜요? 심판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직분인데 이런 직분의 사역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했지. 이 사역은 세상에 아무나 뭐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목사 아무나 뭐한다. 이 결론입니다.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무나 뭐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올해 목회 26년째입니다. 사람은 적어도. 그런데 26년 동안 지켜본 결과가 목사 아무나 뭐합니다. 속이 다 썩어야 됩니다. 근데 찌르지. 그럼 향기 내야 되는 거라. 골 때립니다, 여러분. 속이 썩었는데 향기 내야 되는 거라. 속 썩었는데 찔러 독을 내면 붙어 있을 양들 아무도 없습니다. 썩은데 찌르면 향기 내야 되는 거라. 자, 로마서 우리 5장을 보십니다. 5장 18절 봅니다. 17절부터 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담입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 적 뭡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사망이 모든 사람 가운데 왕노릇했는 거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거든요. 정확히 믿는 자입니다. 한 번 예수 그들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팔자가 달려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이제는 생명이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라. 그 다음 그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정죄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믿음이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사역이 뭡니까? 사람을, 여러분 자기 알지? 우리 자신을 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 어렵게 만들어서 생명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완전을 이루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이 뭐라고 해?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만드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렵다 인정받습니다. 그러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시작의 출발입니다. 마치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회개했지. 그러면 모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전부 다 없는 것을 이기고 이제 새로 태어나가지고 새 인생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에 믿음으로 받는 의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면 영원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런 출발이 지금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해?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라. 그 생명의 완성을 만들어 간대요. 그러면 사역자가 뭐 한다고 해? 여러분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이거 사역이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뭐 한다고 해? 여러분을 자주 말씀했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지. 거룩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 요구하는 거라. 죄인은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거라. 그리고 신의 성품의 동사멸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품의 동사멸하는 거라. 우리 신앙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우리 다 얼음 받았습니다. 그럼 다 천국 가는데 다른 이유가 없는 거라. 다른 이유가 성령이 뚜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역자들이 사람을 온전히 만드는 거라. 온전히 만드는 게 목적이 뭐라고 해?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의가 뭔가? 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짧게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의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우리 의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내야 되는 거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 거룩에 대해서 전혀 정죄할 것 없는 완벽한 거룩함이 다른 말로 의라고 합니다. 의. 하나님이 의따심이 표현된 것을 보고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렵게 만드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모든 인간인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똑같은 의가 표현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라. understand?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를 가정에 의가 뭡니까? 첫째, 율법이 하나님 의거든요. 율법이 하나님 의입니다. 법궤를 보고 말하는가 하면 정거궤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거든요. 다른 말로 증거의 장막이랍니다. 왜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거든. 그 의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뭔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인 거라. 율법을 지키면 어렵다는 인정 같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어렵지 못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라. 여러분 십계명이 율법이지 기본입니다. 십계명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 첫째,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절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분은 유일하시고 홀로 완전하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 다른 신을 세우지 말합니다. 왜요? 질투하시니까. 하나님과 경멸만한 존재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혼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홀로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향한 영광을 절대 나누고 뺏기지 말게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쉽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질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상을 섬겨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옮겨가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신을 만들고 세우고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우리가 임하게 되는 거라. 그 다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지.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원히 거룩히 박혀야 되는 거라. 그 다음 인간과의 육계명이 뭡니까? 육계명. 첫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안 하면 그 불입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우리 10대, 20대 애들이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세상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서 건드지도 않는 거라. 다른 말로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가. 여러분 우리 때는 부모 공경은 기본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서성 그림자 밟지 말아 그랬습니다. 지금 서성주 폐지에 부모를 두드려 패고 부모는 부모가 잔얘기지. 거리는 온갖 저주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복이 있고 장수합니다.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의하지.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리가 없는 거라. 전부 다 저주가 있고 병이 있습니다. 둘째, 가늠하지 마라. 남의 여자 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남과 탐내지 마라. 그 탐내면 그 전부 다 그게 불입니다. 불이. 곡을 지키는 것이 의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의는 하나님이 어떠신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행동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잘못되거나 거듭되거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 그럼 목회는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지가 어렵지 못한데 남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처음부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수님도 그랬지. 우리 때문에 예수님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도 육체 입었을 때에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했대요. 모두 사역자는 스스로 거룩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사님들 거룩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역은 전부 다 포문사보다 절대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있지 뭡니까? 결혼제도입니다. 한 아내는 두 남편 두면 안 되는 거라. 한 남편만 둬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만 두셔야 되는 거라. 이 교회의 비밀이 가정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비밀이 율법 안에, 계명 안에 이 의미가 전부 다 들어있는 거라. 제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사역 감당한다는 거라. 제가 여러분 그렇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다면 대학 교수가 훨씬 잘할 겁니다. 이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 저도 예수님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라. 이 작업을 사람이 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렵게 만들어서 생명의 완벽함을 이루가기 위해서 사역한다 하시는 거라. 우리 사역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5절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은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들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자, 제가 조금 전에 구약의 10분을 말씀했지.
구약에서는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은 전부 다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왜? 인간이 만드는 거라.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육신으로 절대 것을 이룰 수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요구하는 그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으로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자, 지금은 이제 신약의 일꾼입니다.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않고 기록된 걸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니다. 그래, 신약의 어려움은 어떻게 봤습니까? 기록된 의문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역은 네가 죄 있나 없나 그 평가하고 죄 없으면 복을 주지만 죄 있으면 사거리 전부 다 저지하게 합니다. 근데 신약의 일꾼은요, 영으로 할 때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신약의 사역자들은요, 전부 다 영으로 하지 육으로 안 됩니다.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역이 전부 다 영의 역사요. 여러분 신앙도 전부 다 영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라.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근데 영이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좀 복잡하다 말씀했죠. 근데 분명히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은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생명각으로 구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인 거라. 그럼 모든 사역자의 사역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 주는 작업을 하고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 맞습니까? 이게 안 되면 폼은 잡아도 목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 많아도 그 목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 공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어머니가 자식이 양식을 줍니다. 근데 태어날 때 밥 안 먹이는 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1년 반쯤 되면 젖돼지에 왜요? 전문만이 안 되는 거라 이웃을 먹어야 돼. 근데 애는 젖을 계속 먹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 젖꼭지에다 악화전기를 발라놨지. 왜요? 썩어서 못 먹도록. 애가 막 울매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걸 참아야 되는 거라. 왜요? 죽만 먹으면 애가 죽는 거라. 너는 이웃을 먹어야 되거든요. 애가 아무리 울고 괴로워도 이웃을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밥을 입에서 먹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밥을 먹이게 되고 때가 되면 고기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똑같아 하시는 거라. 그럼 사역자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합니까? 양식을 공급합니다. 엄마가 끼니 때마다 밥을 주던 제가 예배 시간마다 양식을 공급하지. 잘 먹는 분 건강하고 못 먹는 분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생명 공급이 목회 사역자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데 이 생명이 얼마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대게를 몇 점 먹었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못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제가 9번 이거 기에 올렸습니다. 토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먹은 게 없으니까 기에 내는데 노란 애기는 없대다. 그것 보고 옛날 분들은 그 똥물이라 하거든요. 속에서 위에 노란 애기처럼 노는 거라. 그걸 하는데 여러분, 야, 그것도 말로 뭐합니까? 왜요? 잘못 음식 먹고 나니까 몸 다 버리는 거라. 건강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굉장히 조심하십니다. 자, 먹이는 것은 엄마가 먹이지. 그럼 엄마가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엄마는 죽고 나면
엄마가 준 음식을 책임집니까? 책임 못 집니다. 걔 몸 안에서 그것을 역사해야 되는 거라. 소화력 시키고, 그리고 12장 내라. 그 다음에 소장 대장이 내려서 모든 영양 공부 전부 다 피로 연결될 때 그 양식이 몸의 생명이 되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하는 이 영의 양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전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 주고 난 다음에 받았지. 그 다음에는 이걸 내 속 안 넘어가는 거라. 누가 합니까?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내 속 사람을 능력으로 역사하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라. 오늘 말씀 던졌습니다. 이 말씀 먹었는데 이 말씀 양식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 사이즈가 다 다른 거라. 강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양식이 굉장히 역사를 하실 것이고, 충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고기를 먹었는데도 소화 못 시키니까 설사하고 아무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이고 온전케 만들면 몸이 세워지거든요. 그 여러분이 온전히 되는 방법이 뭡니까?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거라. 이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갈 때는 빛으로 나는 거라.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이면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빛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모든 어둠, 죄, 사망 전부 다 밝히고 전부 다 떠나게 만듭니다. 생명이 역사하고 빛이 역사하는데 어둠과 사망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게 안 되면 생명이 아닌 겁니다. 일단 저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고, 여러분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소화될 때에 그 양식이 여러분의 속에서 완전히 동화되지. 그러면 그 양식이 우리 육신의 생명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먹으니까 생명이 이어져가는 거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종의 사역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만드는 작업과 그런 가운데 때를 따라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만드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안에서는 주의 종이 말씀을 주면 생명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속에서는 생명의 역사하고 드러나기는 예술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와야 되는 거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말씀 받으면 우리 속에서는 생명으로 역사돼 사망, 죄, 어둠 전부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거룩함, 성령 열매,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잠 오는 분이 있습니까? 가다 8차 됩니다. 저 억수로 중요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데, 자, 고린도서 3장 보십니다. 자, 17절 보십니다. 3장 17절.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 이름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주님 형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니 모든 영광으로 영광이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된대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 다른 말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이게 사역의 목표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자나 여러분이나 이게 내게 똑같은 거라. 무엇을 목적으로 사역하고 뭘 목적으로 신앙을 이루가는가? 목적은 주님의 형상을 똑같이 이루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보십니다.
말씀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몇 개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19절 보십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바울의 목회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든 말씀 다 똑같습니다. 사도바울은 이것 때문에 목회했고 모든 사역자들이 이것 때문에 사역해도 여러분은 은혜 받았지. 은혜 받은 것이 뭘로 귀결된다고요? 예수님 형상이 나와야 되는 거라. 다른 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봅니다. 4장 24절 보십니다. 23절, 22절 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은 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때려만 하나님을 따라서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신 죄 없는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1절 봅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거기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리. 이건 누가 합니까? 이거 주의 종이 합니다. 그 안에서 듣고 가르침 받지. 그런데 이걸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전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끝까지 거룩해지도록 목사가 다 책임져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생명 말씀을 공급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 여러분 속에 생명 말씀이 들어갔지.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람마다 다른 거라 이거. 자, 에베소서 3장 보십니다. 20절 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16절 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받은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understand?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의 방법이고 모든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런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거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역할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모든 것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역사를 능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 말씀 받았지. 그 받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능력에 살있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라. 졸지에 갈망 없지에 마음 없지에 그런 사람에게 이런 생명 역사가 강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면 이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받을 때에 이걸 값없이 여기는 거라. 진주를 돼지게 주지 말랍니다. 왜? 바로 주 바르는 거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가 뭔가 깨달았다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비밀이 없는 거라. 구원의 완성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리고 가끔 보이면 좋겠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말기 못하다면 못 깨달으면 끝인 거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함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잘 모르면 어디서 중요하다 그것만 인식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모든 신앙, 모든 목회처럼 다 가짜라니까. 가짜.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수준이 무엇인가?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사오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은 이길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자, 그럼 보시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온전하게 성경을 풀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모든 마귀 권세 이기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부름받아 진실하게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이길 수 있지만 그래서 못하면 못 이긴다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의 특성을 말씀하지. 못 이기면.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과 17장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듣지만 들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온전해지고 이기는 수준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계시록 3장 보십니다.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적의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인정받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믿음이 거의 다 죽어가지만 지금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굳게 하랍니다. 죽게 된 것 중에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그걸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아본 적이 없다. 찾아본 적이. 왜요? 전부 다 진리 말씀과 거꾸로 좀 가고 있거든요. 모든 교회와 사역과 모든 신앙이 예수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거라. 네 행위 바른 거 찾아본 적이 없다 하십니다. 그 밑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되 회개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모든 것들 거룩함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 형상에서 벗어난 것 전부 다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시고 돌이키라십니다. 그 다음 그러나 4절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몇 명입니다, 여러분. 이 몇 명의 수가 몇 명입니까? 10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는 느낌은 10명이 몇 명 하면 10명이 안 됩니다. 한국말로 몇십 명 하면 그 10단에 들어가지만 이 몇 명은 10단도 안 들어가는 거라. 좀 손가락 겁나 손가락. 그 살았던 이름을 가지고 소문난 교회에 예수를 보니까 행위 하나 온전한 거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몇 명만이 합당한 자라는 거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인정하실 자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정확히 여러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이 생각 뭐하지? 그러니까 전부 다 떨어지는 거라. 좀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깨닫고 지켜가기도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할 자가 많대요. 왜요? 만만한 길이 아니거든. 그런데 말씀 못 깨닫지? 그러니까 끝입니다, 끝, 여러분. 끝이라니까. 제가 왜 비싼 밥 먹고 시간 내 오신 여러분에게 인상 그림을 얘기한다고요? 이 너무 중요하거든. 내가 모르는 분은 아따 저 먹으면 또 되게 시끄럽게 하네. 아마 그래. 근데 아는 분들은 제가 왜 하는가 의미를 아는 거라. 아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다른 교회가 아멘이 별로 안 놉니다. 자, 이기는 자가 되면 온전해서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이지. 드레스 입었는데 워카 신고 있는 거라. 드레스를 입었는데 바른 워카를 신고 전쟁해야 되거든. 거룩함과 정결함 지키지만 모든 원수막에 대한 전쟁은
선포하고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자 부름받아 진실한 자는 저들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 거라. 죄를 극복할 뿐 아니라 죄를 유발케 만드는 원수 마귀를 박살내야 이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온전하게 되는 것이나 봉사를 하는 것이나 몸을 세우는 것이나 다 연결돼요. 제가 여러분 지금 딱딱 끊어서 설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용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 가지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지금 예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아시지? 하나님 수준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요구하는 거라. 어떤 마음을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루기 위해서 지금 전 단계를 깔고 여러분의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기는 자들이 온전케 되어서 죄악에 원수마귀가 걸 게 없는 거라. 죄가 없으니까 어린이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고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 어른을 향하니까 원수마귀 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뚫을 수 있는 거라. 원수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전쟁되겠습니까? 어디에? 저거 알고 내 아래야 백전백승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 이 온전하게 되는 것, 원수마귀를 두드려 깰 수 있는 이 거룩한 이 정도가 그 다음 사역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척도가 되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사역하지. 그게 바로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저는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쫓아가지고 목숨 걸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지금 제가 다룬 말씀은 이제 도의 초보, 죽은 자 행실, 우리에 대한 믿음,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세례들 안수,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토는 전부 다 도의 초보라 말씀하지. 지금은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라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 개인 일생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받도록 주님의 영광에 대한 관계된 문제인 거라. 그럼 왜 사역자들이 사람 온전히 만든다고 해? 전부 다 봉사일을 하게 만드니까 봉사일이 뭡니까? 주의 몸을 쓰는 모든 사역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된 자를 통해서 이기게 만들면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을 내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에베소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11절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히 된 자를 통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13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그럼 온전한 사람은 수준이 뭡니까? 믿는 것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까지 가는 거라.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목적이 방법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온전이지만 온전한 목적이 뭐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수준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저보고 예수님을 만들어라는 거라.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걔도 마저 풀겠지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우리 믿음이 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결국에 뭡니까? 영원 구원이거든. 그러면 그 믿음에 여기서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하나가 되면 절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라. 하나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된다니까. 믿는 게 뭔가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면 그 믿음으로 가고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거든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고 이루라는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구원 받는다고 은혜 받고 있다가 우리 같은 자의 설교 들으면 무섭죠. 이건 무속을 합니다. 무속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길입니다, 생명길. 자, 그러면 믿는 것이 뭡니까, 믿는 것?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확히 말씀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천국 간 게 뭐랬습니까? 넓은 문 가지 마라.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사람이 적어도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지만 좁은 길로 가라 하시거든요. 그래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라. 말씀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의미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받는 마음 밭에 따라 다른 거라. 마음 따라서 천국 가고 천국 못 갑니다. 길 가봐서 말씀 못 깨닫지. 천국 못 가는 천국이 결실이 안 된대요. 돌짝밭은 말씀 깨닫고 기뻐했지만 나중에 위기 다가올 때 말씀을 다 버리지 천국 결실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옥토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되 순종합니다. 대가 지불합니다. 끝까지 지불합니다. 인내할 때 천국이 결실된다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앞에 전부 다 믿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깽파이지. 왜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거든.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섭력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저 보십니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천국 가는 길은요. 천국 가는 여정은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다 하십니다. 근데 파도를 나면요. 제가 예전에 태종대 가가지고 다른 지역에 왔던 친구 때문에 태종대에서 배를 타고 앞바다를 한 바퀴 돌고 오는 루트가 있는데 배를 타는 데 쪽에다 바람 붑디다. 태종도 바로 앞바다인데 전부 다 노래 부르고 흥얼거리다가 나중에 전부 다 오바이트 다 하고 해. 근데 태종도 앞바다에서 파도를 치는데 손바닥만 파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배는 또 점입니다, 점. 그리고 앞바다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구역들 다 하고, 쟤만 눈 또렷또렷 했습니다. 우리의 천국 가는 향해가 마치 배 타고 가는 향이 똑같아요. 그러면 파도를 나는 거라. 파도의 목적은 뭡니까? 전부 다 파산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 천국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선장들은 이거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바다에 어떤 계절에도 오는 모든 것들을 장애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그걸 보고 리더십이라고 그러지. 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의미에서 리더십이라는 거라. 리더십은 길을 알고 그 목적지까지 정확히 인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천국 가는 거는 마치 배 타고 갑니다. 많은 파도가 있습니다. 아주 설명해. 이런 파도가 우리를 전부 다 침몰시킨 거라. 그럼요. 천국에 입성이 안 됩니다. 입성이.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은 마치 배를 타고 가는 바다의 향해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절대 요동돼가지고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때문에 설명하고 있다고. 다시 보십니다. 자,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도 아까 말씀했지. 히브리서 6장에 믿음의 도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거는 도의 초보고 이제 이것 말고 완전한 데 완전한 데 목적에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경지까지 가라 하시는 거라. 30분 설교하고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하면서 사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억수 존경할 겁니다. 딱 20분 설교하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전부 다 이루어가는 목회자 있다면 저는 할배로 모실 겁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양육받 아까 말씀했지.
양식을, 좋은 양식을 때에 따라서 젖, 이유식, 밥, 고기 많이 먹고 세워져 가는 거라. 못 먹니? 말라 비틀어집니다. 지금 예배될 때 여러분 누가 말라 비틀어 눈에 다 보인다니까. 이름 대복이에요. 보인다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금 경제 있고 어느 수준에 있고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아는 거라. 셀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왜냐면 먹은 양식이 없거든. 밥은 먹지만 영의 양식을 안 먹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니까 말라 비틀어지지.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아셔야 된다. 전부 다. 자, 보십니다. 짧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했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거 다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분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성천했습니다.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기서 문제다. 앞에까지는 뭘 씁니다. 다 압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되는 거라. 예수님은 성천하시다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역사는 모든 영들이 전부 다 알아야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전부 다 하나가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만드는 거라.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자, 우리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4장 한번 보십니다. (4장) 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미쳐. 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절대 육체가 아닙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거든. 그런데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합니다. 왜요? 미혹이 많거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그것부터 구별을 합니다. 열매 보고 합니다. 자,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자,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압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전부 한 속에.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도 예수님 육체로 다 압니다. 이게 이거 번역 오릅니다. 번역 오릅니다. 정확히 하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 십자가 못 박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는데 육체로 왔다고 표현하는 이 해석이 안 되는 거라. 정확히는 예수님이 우리 육체 안에 오셨습니다. 육체 안에 오셨으면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영에 있고 육에 있지 않는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이거 하나님 영으로 역시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왜 오셨을까요? 그 의미가 뭔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라. 그거 제가 자주 설명하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완전히 하나가 딱 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대요. 온전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늘 설교해야 되는 거라. 때를 따라 더 깊이 있게 설교하면서 이게 완전히 하나가 딱 되면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다른 방법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전하되 보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영의 양식인지 영의 양식이 아닌지 이거 봐야 되는 거라. 생명으로 하는지 생명이 아닌지 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이게 구별돼야 되는 거라. 설교한다고 다 영이고 설교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명이 얼마나 진한가, 영양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그거 알고 전해야 되고 여러분 전하는 그 맛을 그대로 느끼셔야 되는 거라. 못 느끼면 그것도 어려나요. 어떠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오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역사하신가, 이거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전부 다 아시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라. 이거는 제 평생에 설교할 분량이고 오늘 오후에도 설교할 겁니다. 하여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온전한 분량 올라간대요. 그게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데까지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죄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여에 이르라. 야, 이거 참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거 한문 갖고 번역했거든. 다시 합니다.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여에 이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닫는 깊이를 굉장히 깊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 모든 이해의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그 안에는 지혜, 지식으로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8절, 7절. 그 안에서 뿌리 받고 세원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이 노력입니다. 영혼을 노력하는 거라. 뭐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 다음 이것이 사람의 유전이요 세상 초등 학문이 쫓습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책망이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지내오다 보니까 장로들이 이런 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그게 장로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 유전을 더 귀히 여기는 거라. 장로 유전은 지혜가 있다 하나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유전으로 믿으니까 전부 다 엉터리는 거라. 엉터리예요. 제가 여러분 전할 때에 제가 장로 유전 전하면 여러분 다 모릅니다. 그것도 지혜 있게 들리거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랍니까? 장로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은 그래도 조금 믿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거라.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여기 우를 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엉뚱한 것 쪼고 엉뚱한 것을.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십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밥을 조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자, 7장 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한테 말합니까? 2절. 자, 하나님 예레미야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게 이르기를. 자, 교회에 딱 입고 있어가지고 들어온 사람에게 이 말씀 전해랍니다.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경배로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이 말씀을 들으라. 그 제사장들 볼 때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딱 교회 앞에서 서가지고 막 예배 들어가는 사람이 이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자,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 이것을 거하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손이라 여호와의 손이라 여호와의 손이라 하더라면 거짓말을 믿지 말합니다. 자, 보십니다. 제가 예배는 말씀 전하는데 저 밖에서 누가 서가지고 저가 하나님의 교회라 절대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라. 골 때리는 거예요. 그 예배 치면은 제사장, 대제사장 기업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말씀하는 거라. 왜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뭐하고 했거든.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야. 그게 뭔가 쭉 나와요. 이것을 바르게 하면 내가 너로 이것을 거하게 하겠다는 말씀.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이라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라. 그러면 자,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장로의 유전과 세상 학문을 쫓으면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거든요.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 아멘 하십니까? 뭐로 보증하고 뭐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라. 제가 사람의 죄를 전하면 여러분 전부 다 고등으로 인도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다뤄야 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이 가야 거기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더 풍성히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중 책임자의 책임이 그렇게 중요하고 오중 책임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게 결로 나가거든요. 잘 못하실 때에 다른 자 보내가지고 피할 길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없다 하시거든요. 없진 않지만 소경이 안 나오고 둘 다 구덩이 빠지고 끝이랍니다, 여러분. 세운기 오신 거 참 잘했다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자랑 삼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천국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전에 제가 천국 가야 되는 거라. 제가 천국에서 온갖 짓 다 해야 되고 여러분도 천국 보내려면 온갖 거 다 해야 되는 거라. 말씀 보고 그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거. 까딱하면 그래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거라. 자, 다시 보십니다. 자, 8절 시작. 다시 시작. 아니, 골로새서 2장 8절이야. 우리 지금 골로새서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그래. 그럼 예레미야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자, 10절 봅니다. 9절 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교회 놓으면서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항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반론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장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을 일컫는 반론 이 집이 너희 눈에 도적의 소굴로 보이냐. 저 보십니까? 이가 도적의 소굴입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 네가 그 짓을 계속 하고 싶다는 그 뜻이라 얘기하시는 거라. 진짜 하나님 바로 믿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걸,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죄 갖는 거 전부 다 돌이켜야 하나님이 거절을 내주내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한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시는 거라. 지금 많은 교회가 이 실정입니다. 이 현실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골로새서 2장 다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아시십니까? 굉장히 이것이 오해 다루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바다에서 요동치게 만드는 거라.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을 파도를 내가지고 우리를 파손시키게 만드는 주 원인. 굉장히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 믿음의 순 따라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받으셔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는 것이 되지 아니면 주님이 너희 평생의 믿음이 전부 헛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신성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거라. 맞습니까? 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왜 그분이?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안식일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되어 것이니라. 아멘. 자, 적으십니다. 다시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음식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며. 그 다음에 절기, 안식일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안산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안식을 안 지키면 전부 다 지옥 간다 가르칩니다. 이건 뭐라고 해? 안식일, 이거는 전부 다 그림자라거든. 그러니까 안식이 월삭이 어떻고 절기가 어떻고 먹고 마시기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라.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고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잘못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시비 걸고 온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이거 장래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실제가 왔으면 이는 안식일이 또 의미는 사라졌는 거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대신하죠, 그지? 그 정신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장난치지 말한 거라.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온전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그 다음 밑에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8절. 누구는 일부러 겸손한 것 천사 숭배함 때문에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 상을 전부 다 빼앗아가게 만듭니다.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해서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은사했다고 까불지. 주님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뭔가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눈에 좀 보인다고 들린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야. 머리를 쫓아가는데요. 그리 위험한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골로새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좋아야 되니까. 그 다음, 아는 일, 이것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이릅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에 다른 거 고집하고 다른 가족이지. 그럼 하나가 안 되는 거라. 믿는 것, 아는 것, 여기서 하나를 이루면 온전한 사람, 이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이 땅에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기 역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것이 뭔지 아는 것이 뭔지 정확히 하나가 되면 그 다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지면 그것이 뭐 한다고 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육체 가운데 신의 성품이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 또 해본 TV 들어가서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 다루는 말씀은 이제 어린 말씀이 아닙니다. 초보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게 들으시고 말씀 받은 대로 그래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숙을 이루게 돼요. 성숙. 자, 오늘 또 오후에 말씀 계속 다룰 텐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래 받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